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좀 정돈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과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의 시간을 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관해 주시고 이 공동체가 세임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는 신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만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가득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는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뜻 안에서 살지 못했고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장준식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어린이들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교회의 각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 이 세상에 친히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길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섰는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 듣고 순종케 하시고 이 말씀 듣고 마음에 평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너무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대한민국은 요즘 대선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말 한마디도 좀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은근히 저한테도 이제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박영애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옷은 저렇게 대선철에는 저렇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저렇게 입고 다니시거나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나뉘어서 입고 다니시면 집안에 분란이 있는 줄 압니다. 네. 최대한 정치색을 이렇게 감추는 색깔로 입고 다니셔야 돼요. 저한테도 은근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 이렇게 찍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웬만하면 전 다 맞춰드립니다. 이분이 1번인 것 같으면 대충 1번 좋다고 말씀드리고 2번인 것 같으면 2번 좋다고 말씀드리고 허경영 아니면 제가 웬만하면 다 그냥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후보가
이 땅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낙심의 순간들을 경험해요. 낙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뜻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을 꼼짝없이 가두어 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꼼짝없이 가두어진다. 어떤 위기나 어떠한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일이 내 삶의 동기를 가져가 버렸을 때 우리는 낙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후에 가장 처음 하게 하는 행동이 주변에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이 낙심의 표현이고 낙심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낙심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죠. 소통과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처럼 우리가 젠더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종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낙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진영에 갇혀서 내가 만날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꼼짝없이 자발적으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우리가 낙심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적인 것에 기대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것에 내 삶의 근거를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낙심합니다. 누구나 뜻이 꺾이면 낙심하고요.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낙심. 또 일이 잘 되더라도 같은 노력이나 같은 시간을 들이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낙심해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죠. 일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혹시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돼요. 바울이 오늘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의 뿌리를 나에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데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도된 직분이죠. 긍휼하심은 누가 주신 긍휼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진 것,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 말이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낙심이 뭐라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낙심입니다. 갇혀있는 것이 낙심이라고.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된 나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 만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많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낙심하시나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죠. 일은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우리는 한없는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낙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굉장히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이 예안이 수학을 가르치다가 마음이 크게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 저 얘한테를 가르치면서 얘가 내 딸이 맞구나.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진짜 내 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수학 잘하는 부모를 만나면 안 되겠다. 애 부모를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람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영성은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나 하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상처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나 외에는 모두 가치 없는 일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상처받아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그 골방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부터는 나 외에는 모두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한심한 중생들이야 라고 말하는 영성을 갖게 돼요. 그런데 바울의 영성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상처받고 행여라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나의 행동 반경을 함부로 줄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웃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 틀어박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해요. 그래서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요.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친구들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영성을 갖추게 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하루가 지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성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사람의 것으로 자랑을 삼아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 자기만의 영성을 추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회심 후에도 바울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에게 분명히 낙심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덴에서 당했던 수모를 우리는 기억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덴에서의 일들은 바울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덴이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그 광장에서 막 서로의 철학이 맞다라고 막 논쟁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요. 아덴의 철학자들과 쟁론해서 이 바울이 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입에 우둔한 자인가 바울이 그때 깨닫습니다. 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그 말도 맞아 라고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 거예요. 바울의 생각대로라면 복음만이 맞아 라고 말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 거겠죠. 근데 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말도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낙심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행했던 것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여러 가지 낙심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바울이 종교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모함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하는 모함이 바울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바울 귀에 들리죠. 복음보다는
저 사람은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헌금을 모금하러 다니는 것이 저 사람 목적이야. 그런 수군거림들이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원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 나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가 선교 나갔으니까 마음 먹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쳤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꽤나 무너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논쟁에서 겪었던 수모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했던 수모가 더 큰 낙심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겪었더라면 계속해서 자기를 가두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심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처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만한 경험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끊임없이 당신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사도로서 내 할 몫을 다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 존재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 존재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미 내 존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영광을 주셨으므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려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혼미함을 넘어 내가 당신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의기소침해지면 계속해서 잘하려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나 잘하지? 나 잘하고 있지? 내 존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저 잘하죠? 끊임없이 내 존재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 편으로 누구를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편, 그러니까 너는 복음 편, 나머지는 다 어둠의 자식들. 복음의 반대말이 편가르거든.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진리예요.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백날 진리를 설명해봤자 설명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혼탁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아닌 것을 증명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임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복음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이해하세요? 복음을 복음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빛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어두움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올리면 편갈라요. 일단 내 편 만들어 놓고 시작해요. 끊임없이 내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이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사람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 존재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 존재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내 존재는, 내 삶의 가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낙담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날을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잡아 죽이던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긍휼이 내 삶에 머물러 있는 한 내 인생엔 낙담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우리의 자아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픽 하고 빠져버리면 낙심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은 되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낙심의 순간을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한국에서 좀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이민 생활을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민 생활이 고생길이에요. 누가 나오라 그랬냐고. 본인이 나왔는데. 그런데 반대로 한국 생활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정말 이 미국이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을 봐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에 집착하고 연연할수록 또 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세상 둘도 없을 만큼 드라마 같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이 바울만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바울은 유두고라는 죽은 청년을 살려주기도 했던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말하는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가치 있게 합니다. 당신을 가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세요. 몰라봐서 미안해.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나던 빛나는 광채의 영광이 아닌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부활해야 얻게 되는 십자가의 영광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닫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참 질그릇 같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요. 나는 정말 잘 깨지는구나. 나 바울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난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이냐면 쉽게 깨어지는 그릇을 의미해요.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허드렛 그릇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란 쉽게 낭만하고 쉽게 부서지는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보건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쉽게 낙담하는 내 본성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이 복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됨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럭저럭 괜찮은 그릇인데, 나 정도면 굉장히 비싼 그릇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보물 소중한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이 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물보다 결코 소중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진짜 밸류예요. 내 밖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나의 진짜 가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 보물을 뺀 그릇된 우리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You are so valuable.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미 소중하기에 또 다른 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명품인데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들이, 그죠? 기념일이 되면 늘 하는 말. 에이, 자기가 명품인데 무슨 명품이 필요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그릇은 텅 빈 그릇이에요. 아무리 귀한 그릇도 무엇을 담고 있지 못하면 그 그릇은 찬장에 갇혀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비싼 그릇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찬장에 있죠? 다 갇혀 있잖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진열에 놨어. 저걸 왜 저기다 액자를 사서 저 돈에 액자를 걸어놓지 왜 그릇을 진열할까? 그러니까 꼭 하는 말이 너 시집 가면 줄게. 그죠? 이미 유행 지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릇됐다,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 줄을 깨닫게 될 때 이 보물을 담고 있는 상대적으로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도 질그릇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의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의 보물이 세상 어떤 그릇보다 인생보다도 소중함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의 어떤 속삭임과는 반대로 내 인생이 그릇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비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보물이 담겨 있었네,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됐을 때 그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물 없이 질그릇됨을 발견하면 내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걸핏하면 깨질까 하게 되지만 보물을 발견함을 통해 내 인생의 질그릇임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낙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다라는 생각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구약의 성경들을 깊이 묵상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원래 뜻?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먼지, 흙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죠. 그죠? 이 창조의 일 가운데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코에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이에요? 루아흐,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보물을 닮은 질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딱 질그릇 같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좋은 것으로 아무리 치장해도 인생은 질그릇이고 연약하다. 하지만 그 질그릇된 인생에 복음이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가 나의 겉사람,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현실에 대한 재구성이 시작되는데, 그 현실에 대한 재구성이 오늘 말씀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방으로 흑역사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이것저것 나를 막 우겨싸려고 사단들이 엄청 애를 써요. 속썩이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남편을 말 안 듣지, 일은 일대로 보이지, 막 사단이 막 그러면서 나의 인생 너 가치 없어, 내 인생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막 우겨싸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요. 근데 이게 쌓여요, 안 쌓여요? 오늘 말씀 보니까 쌓인대요, 안 쌓인대요? 안 쌓인대요. 왜요? 내가 그릇이라면 쌓이겠죠. 내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무리 우겨 쌓려고 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 쌓일 수 있어요. 박해할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망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죽음 가운데 생명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딱 죽게 생겼을 때 이 죽음의 사인을 생명의 사인으로 치환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제 나 곧 죽겠구나. 이 말이 이제 나 곧 살구멍이 열리겠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혹시나 나는 나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담해서 낙심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깨닫지 못하기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값진 보화를 품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상황들이, 주변의 어려움들이 나를 우겨싸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 상황에 의해서 함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나는 질그릇과도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보물이 참된 가치였기에 나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나는 깨어지고 나는 이가 나가지만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그 복음의 가치가 내 삶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이 그래서 언제 증명될까요? 내가 작은 누군가를 섬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 그때 내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보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찬장 속에 들어가서 그릇다운 그릇으로 한 번도 쓰이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보화를 품은 질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주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 좀 하나님 앞에 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친 마음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보물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들을 다 올려드리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나의 삶의 진짜 가치가 보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순간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마다 내 안에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물 보화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한번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우리 선자매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며느리가요. 네. 한 달 전에 코비드가 걸렸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기침이 안 떨어져서 좀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떨어질 수 있고. 네. 어떻게 계속 음성인데도 기침이 증상이 안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우리 정명의제님 들으세요. 우리 박영희 군사님 오랜만에 교회 2년 만이라고 그러시는데, 저희 이제 예배 중간에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작은 아들이 네. 3월 4일 날 새 직장을 얻어서 멀리 떠나거든요. 네. 근데 무사히 잘 가갖고 새로운 직장에서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연 자매님. 네. 중고를 많이 하는 현장을 중보를 많이 하는 한 주가 되고 싶다. 네. 제목은 아니네요. 네. 뭐 특별히 중보할 일이 있으세요? 아니 그냥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공동체를 기쁨의 교회를 공동체를 위한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태규 형제. 저는 요즘 들어서 좀 뭔가 마음이 좀 많이 나태해진 것 같은데, 네. 말씀 읽기도 그렇지만 일 같은 직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뭔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나태해져서 네. 그거를 다시 다잡고 네. 일어설 수 있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영 형제님은 지금 기도원에 가 계시는데요. 이렇게 업무적으로 일이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몸에 좀 이상 신호도 오시고 마음에 좀 이렇게 낙담하게 되는 경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제 롱 위켄드 맞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함께 민혁 형제님 또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의자매님, 네, 유석 형제님, 가자.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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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영자매님,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낙심하지 않도록, 네. 마음이 남담될 때, 우리 조영자매님, 네. 상대하기라. 네. 너무 새벽 예배에 대해서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눈 떴을 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위해서 아무래도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 뒤에 이렇게 말풍선처럼 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몇 명 모임이라 이렇게 말풍선처럼 떠 있어요. 이렇게 그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뭐랄까 자신의 능력처럼 이렇게 얘기가 명함처럼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안 그러려고 그래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능력과 내 존재를 목회에 대입시켜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목회를 자아 실현의 도구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동일하게 올 한 해 이제 받은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분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 듣고 얼른 아멘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3번 뽑았는데 3번 다 비슷한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나의 말씀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올 한 해 정말 안수받은 것이 목사가 아니라 진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하게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 내놓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린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이 시간 생각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오직 주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제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진정한 가치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우리가 이 적은 예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인색한 마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제 그릇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화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 귀한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